제가 대학 다닐 때 최불암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가 유행했었습니다. 최불암 씨 다 아시죠? 한국의 탤런트입니다. 최불암 시리즈 유머 시리즈 중에서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불암 씨하고요, 강부자 씨 그리고 김을동 씨가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폭풍으로 만나서 배가 암초에 부서져가지고 배가 깨져서 세 명은 무인도에 떠내려왔답니다. 구조대게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며칠을 기다려도 구조팀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 명은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최불암 씨만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던 강부자 씨와 김을동 씨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했더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최불암 씨에게도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에 깨서 두리번거리던 최불암 씨가 하는 말이 강부자와 김을동 씨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집에 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무인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머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한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경의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눈 뜨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볼 수 없기에 소리를 잘 들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불치병 아무도 못 고친다고 하는 문둥병자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다고 하는 소문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자기도 고침받아 눈을 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이 안 보이기에 예수님 만나러 동네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을 것 같아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평생 살던 동네는 눈이 안 보여도 익숙하고요,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른 동네에 가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르는 사람 다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 동네 밖으로 나갔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거나 들짐승에게 공격당할 수가 있어서 그는 자기 동네에 머물면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 들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오실까? 길거리에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 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말, 그 말만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오셨구나. 그렇게 기다리고 하던 예수님이 오셨구나.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벌써 오셨다가 우리 동네에서 나가신다고? 아니, 언제 오셨는데? 나는 그런 소리 전혀 듣지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음이 너무나 급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사람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잠시 들렀다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아니 벌써 여리고에서 나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는 너무나 급해서 이제 막 소리를 크게 질러대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할 정도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댔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숨 넘어가는 소리로 급하게 그냥 막 소리 높여 질러대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미안합니다 하면서 작은 소리로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고 애가 타면 이게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게 되는데 사람들 뭐 구해달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거 소리 크게 지르려니까 좀 쑥스럽고 창피하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려주면 고맙고 말려만 말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아이고 소리 질렀더니 목 아프네, 뭐 왜 아무 말도 없지? 혹시 거지라고 예수님이 사람 무시하나? 나도 자존심 있어, 관두려면 관둬 하는 식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 무척 바쁘신 것 같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나요 하는 식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락바락 소리 질러대는 것입니다. 정말 급하지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셨다가 가신다는 소리 듣고 바락바락 저렇게 소리 질러대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부르는 것입니다. 제발 날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곳 여리고에서 이제 들었다 나가셔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못 만나면 바디메오는 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소경거지가 그런 예수님의 미래를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날이 바로 그에게 마지막 날인 듯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시느라고 나를 못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소리를 간절하게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한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 가사를 바로 직역을 해서 동영상에 올렸는데 그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바로 직역한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Why on others thou art called?
우리가 알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런 거 한국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는요 이게 너무 리얼해요. 어떤 때 저는 영어 찬송 부르면 막 가슴이 미어져요. 이 가사가 너 pass me not, 나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영어로 바로 지각해서 저를 지나가 버리지 마세요. 인자하신 구세주여 저의 비천한 이 부르짖음 들어주세요. 다른 이들을 당신께서 부르실 때 나 못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막 가사가 얼마나 너무나도 간절한 가사입니다. 예수님마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시면 이 땅에 누가, 하늘에 누가 나를 돌아보겠냐 하는 노래입니다. 사람들도 나를 거지라고 거들떠 보지 않는데 예수님마저 무시하시면 누가 나를 돌아보겠냐라고 하는 간절한 가사입니다. 그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소경은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지 멈추셨는지 알지 못해서 계속 소리질러 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리질러 대는 저 사람을 이리로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경의 반응을 성경은 너무나도 아주 잘 디테일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점프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걸리적거리는 이 겉옷, 그 옛날에는 겉옷이 통옷입니다. 치마처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것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옷이 옷장에 가득 차서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 옷을 저당 잡히고 돈과 바꾸어 음식 사 먹을 만큼 이 겉옷은 재산처럼 귀했습니다. 안에 있는 옷이 아니라 겉에 있는 옷은 두꺼운 옷이고 저당 잡혀 돈 빌릴 정도의 가치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둘째가 있는 루이빌에 들러서 침대하고 책상 갖다 주고 큰아이가 있는 시카고에 이렇게 둘러서 다녀왔습니다. 시카고에 갔더니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반팔 옷 반바지로 돌아다니려고 했더니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여기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말이죠. 시카고는 추워서 긴팔 옷 긴 바지 입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가지고 밤에는 불을 피워야 할 정도로 거기는 사막지대라 춥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은 추운 밤을 견디게 하는 생명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런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는데 마귀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해를 다합니다. 참 요상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경꾼들이, 다른 하나는 진정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경꾼들은요, 예수님 멀리서 구경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조사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절대로 가져오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부담 생기거나 기분 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 구경하는 것조차도 집어치울 사람들입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거나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나하고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이롭거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조금이나마 예수 믿는 것이 해롭게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떠날 그런 사람들이 구경꾼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도움이나 희생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시험에도 나가 떨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시험에 넘어지기를 즐겨하든지 아니면 시험에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아, 이번엔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참느라 힘들었다 하면서 오자마자 그냥 획 지나가는데 오자마자 그냥 쓰러집니다. 목사가 손잡아 붙잡아 일으켜 주는 그 손길도 뿌리치면서 시험에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제가 설교했지요. 중풍병자를 침상채 4명이 메고 왔어요. 떼매 왔어요. 근데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리는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난 이 4명의 친구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험을 이겨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치기한 여인,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돼서 예수님 모시고 막 회당장이 지금 급히 가는데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싹 새치기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딸로 급한 회당장 야이로, 아니죠. 가다가 12의 혈루증 여인 때문에, 새치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 그 사람도 그 시험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께 나오려면 그 냄새로 인한 창피함과 받을 손가락질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내가 너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내 눈은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려고 왔다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나보다 먼저 예수 만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살려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나야 할 예수님도 아닙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을 이겨야 교회 생활할 수 있고요, 시험을 이겨내야 진정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시험이 오면 그 시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은 그 시험 다 끝나야 가뿐하게 나올 수가 있죠. 마음 다 이제 정리된 다음에 나오려고 그래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시험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체험을 나누지만 구경꾼들은 시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구경꾼들 하고요,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로 구분되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이게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남들에게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인생 참 불쌍해 그게 보이고요, 불행한 거지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그 문제는 나를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평탄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의 위대함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괴로워서 자살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 큰 바람을 두려워하지만 독수리는 그 폭풍을 이용하여 더 높이 나른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보면 그 시련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사무치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이겨내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려면 시험을 이겨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요, 지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는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래요.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 기본적인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합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죠? 교회 하나 제대로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뭘 비판하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그 소경거지가 자기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생각은 다르십니다. 너는 거지보다 못해, 이런 식의 예수님은. 자기 눈에는 예수님 만나보려고 호떡지 불난 듯이 소리질러대는 거지가 자기보다 한참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되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한참 한심하게 보이겠지만 예수님 눈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좋은 직업 그런 거 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형수술 잘해서 키 크고 화장 잘한 겉모습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뼈대에 있는 가문 그런 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소경이 다시 보려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이렇게 시력이 나빠 안경을 낍니다. 이 안경 벗으면요, 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이게 안 보일 정도로 제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눈이 다시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안경 쓰면 잘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는 제게는 그 거지 소경과 같은 대단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저처럼 안경을 써야 보이는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나이 들어서 이젠 돋보기를 써야 작은 글씨 읽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도해서 돋보기나 안경 안 쓰게 됐다는 분들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안경 없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라식 수술, 라섹 수술로 이제 안경 없이 산다 하는 사람은 본 적 있어도요, 기도해서 평생 쓰던 안경이 필요 없게 되거나 기도했더니 이젠 돋보기도 안 쓴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여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거짓 소경이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대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어떻게 인정해? 어떤 사람을 보고 인정해 줍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시험 이기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